이제 다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관통 맥 잡기.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면 관통해서 맥을 잡을 수 있느냐. 맥. 이 맥이 중요한 거죠. 맥을 모르면은 뭐 공부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집중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집중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은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알아들게.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이제 구약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구약 다시 싹 허물을 벗듯이 싹 이제 바꿔서 이번에 이제 8월달에 시작할 건데 이 관통 맥잡기가 구속사를 하는데 구속사의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그 요소가 뭐냐? 이 성경 66권 연대적 역사 관통 맥잡기. 어디가 맥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아도 이거 꿰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성경의 구조가 보여요. 한 권도 우리가 구조가 보여야 되고 한 장을 할 때도 그 한 장의 구조가 보여야 그걸 보고 우리가 개관이라고 할 때 그래서 개관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내가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역사를 연대적으로 보면 세 개의 역사로 구조가 되어 있다. 세 가지 역사.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 이것이 초기 선민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 그 다음에 육적 선민의 역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여기를 육적 선민의 역사. 육적 선민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선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영적 선민의 역사. 영적 선민의 역사. 이렇게 딱 세 개의 역사는 다 누구냐 하면 선민이 세 가지 선민으로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다. 세 가지 선민. 초기 선민, 육적 선민, 영적 선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서신서 읽을 때에 이 세 가지 선민이 있다는 의식이, 개념이 있는 분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 세 가지 선민이 있다는 걸 못 개념이 없는 분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첫째 아담 보고 아담은 아담이죠. 둘째 아담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그렇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읽으니까 지루하죠.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지루한 거예요. 이 강의도 새록새록 알아지면은 집중해. 근데 모르니까 막 좀 짜증나고 좀 힘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한 주간, 기도한 주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자꾸 딴데를 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강사한테 있는 거야. 강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강사다. 알았죠?
범인은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험 들 게 있어 없어요? 빨리 없다고 그래. 없어요. 다 내 책임인 거야. 그래서 이 역사는 성경 66권 전체 역사가 몇 가지 역사로 나눈다고?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첫째, 초기 선민의 역사. 초기 선민의 역사는 본문이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10장 32절.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선민? 육적 선민. 육적 선민은 본문 어디요? 창세기 11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21장 2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선민? 영적 선민.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선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거는요. 세 가지 선민의 관점에서. 근데 그건 이제 전제해놓고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가 12주간 할 거는 뭐냐면은 연대적 역사로 보는 거 이거는. 연대적 역사를 12개로 나눠서 12시대로 나누어서 또 한 번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지금 한 5분 동안 세 가지 선민의 역사로 한번 전체를 봤어요. 세 가지 선민의 역사로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이 창조시대 서론을 이제 할 거. 오늘은 창조시대 다음 주가 들어가고 오늘은 서론을 좀 자세히 해서 여러분들이 12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12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상고이철 성경연구원의 강의는 모든 성경은 다 개관한다는 거예요. 전체 역사도 개관해야지 구조가 보이고 책별도 개관을 해야 구조가 보이고 장별도 개관을 해야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개관 성경, 창조기 개관 성경이라 해서 지금 1, 2가 나왔는데 1, 2 나왔어요. 그래서 1은 16년도에 나왔고 2는 2000년도에 나왔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5년 됐어요. 딱 5년 됐고. 그 다음에 저거는 10년 됐구만. 그래서 1을 이렇게 보니까 1은 소단원을 해석을 이렇게 삽입을 시켜놓고 2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2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2를 복사를 하나 해달라고 해요. 복사. 그 A4 용지로 해서 복사를 하면 얼마나 두꺼우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나눠서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은 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이거 개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개관 성경, 개관 본표, 책별 개관, 장별 개관, 성경 전체 역사 개관 이렇게 해서 개관을 해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장별을 개관한 것만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장별 개관 도표까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해요. 한 장도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성경 속에 흐르는 거대한 맥을 잡게 그 맥을 잡을 줄 알아야지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내가 드라마틱하게 요약을 해서 설교를 할 때 서론으로 쫙 깔아주고 설교에 들어가면은 듣는 사람이 훨씬 부드럽죠. 네, 듣기가.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매를 이렇게 짚어주고 앞에서 지금 내가 세 가지 역사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12시대로 갈 건데 오늘 그 12시대를 가기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겠다.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12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먼저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가닥을 먼저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대로 들어가면은 1시대, 1시대 넘어갈 때마다 이게 12개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렇게 이제 왕정시대, 이렇게 해서 쭉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꺼번에 확 모아보는 거야. 한꺼번에 확 모아가지고,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익숙해지도록. 다른 거 익숙해지도록 만화책이 익숙해지도록 아니라 성경이 익숙해져야지 목사는 일단은 실력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실력이고 두 번째가 능력이다. 실력은 책상에서,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밥이나 하셔야지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력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능력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과 결판을 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난치 않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고 능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실력은 있고 능력은 없다. 실력이 있다가 능력이 플러스 뜬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여러분들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7세 할머니 보세요.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 맞아.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실력만 갖고 되겠어요. 능력이 들어가,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여기저기서 불러내리고 부름받아서 복음을 막 그분은 거침없이 막 다 해버리잖아요. 어차피 내가 다시 올 것도 아닌가 한번 해치우고 버리지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맛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맛을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과 능력을 좀 갖춘 실력 주의 종들이 되면은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2시대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우리가 이것을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창조시대에서 출발해서 천국시대까지 이렇게 이 과정이 뭐냐면 최종 목적이 뭐냐? 천국 시작이에요. 천국 완성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 아까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12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66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6권을 8월 달에
5일 동안에 다 한번 설명을 하려고 사경회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천에서 하기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해서 66권을 다 잘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이 플러스 되면은 이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시대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교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성령시대, 천국시대.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늦으니까 앞자만 한번 읽어보세요. 앞자만. 창족, 출정사, 왕포, 중복, 초성천. 다시 한번. 창족, 출정사, 왕포, 중복, 초성천. 초성천.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본문을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족장 시대는 어디서부터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 족장 시대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50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5장 1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2시대에 다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다가 살짝 메모를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만 외워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늘 세 권을 할 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을 할 건데 이거 책들 성경 공부는 왜 하느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읽어오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도 읽어오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냥 뭐 여기 와서 강의만 듣는 분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욥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욥기를 일주일 동안 읽으라 이런 얘기야. 읽고 듣는 사람하고 안 읽고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읽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님도요 노력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지 그냥 날라리같이 그냥 가방만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일체 가식적인 것들은 성령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이런 사람들, 고넬료 같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시대마다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소리만 들으면 뭐 충만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믿고 강구하는 그 연속적인 생활이 그 생활 패턴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됐을 때에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뭐 주일날 또 와가지고 그 어려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분들은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확실히 기도를 날라리가 아니에요. 날라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맛을 못 봅니다. 형식적인 건 흉내는 내기만은 내가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아무나 이 기쁜 소식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 기쁜 소식이지. 이 기쁜 소식인데 왜 못 전해? 발발 떨면서. 이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이 기쁜 소식을 못 전해.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진짜 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아.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관계하고. 네. 정말 예수 믿으면 당신한테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병 치료하고 받고 그리고 이 우울증이 다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행복해진다. 다른 데서 물질에서 찾지 말아라. 성령에서 예수님한테 찾아라.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내가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요? 빨리 전하겠다고. 네. 근데 지금 왜 못 전하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쁜 소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쁜 소식을 온 세가 노래로 찬송만 부르지 실질적으로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음은 뭐다?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생활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다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 나는 이게 내 믿음이야. 내 신앙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예배고, 생활이 찬양이고, 생활이 기도고, 생활이 열매다.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자, 그 다음에 12시대를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세 가지. 첫째, 영생이 믿어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느냐. 세 번째, 부르심의 삶이 믿어지느냐.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영생을 믿는 것. 영생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세 번째,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는가. 상을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믿어지죠? 근데 왜 아멘 안 할까? 그게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존심. 쓰레기 같은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네. 그런데 기뻐서, 이거 세 가지고 왜 안 믿어지겠어요? 이게 본질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면은 아멘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비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가 믿어집니까? 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뭐라고요? 본질이다. 본질. 이게 신앙의 본질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알아야지. 근데 이 신앙의 본질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이 본질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어떻게든지 의심을 하고 어떻게든지 안 믿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고 또 이생의 자랑,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랑. 육신적인 것들. 돈이 많다, 학교를 좋은 데 다녔다, 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누구 알아, 뭐 이런 거. 다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 나중에는 귀신을 닮아가서 귀신이 들려버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빨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을 해야 돼. 이거는 전쟁이야, 전쟁. 생활은
전쟁이다. 생활은 전쟁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전쟁입니다. 예. 점심 먹는 시간도 전쟁이고, 또 내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도 전쟁이고, 전쟁인데, 전쟁인지 모르고 명랑한 사람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귀신들이? 지 맘대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지 맘대로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하루 종일 살다 보면은 저녁에 가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뒤돌아보니까 맨날 죄 짓는 일만 하고 돌아다녔어. 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도 교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 가만 놔두면 나는 그냥 또 죄악에 빠집니다. 난 실패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성령을 맺을 수가 있지. 명랑한 사람 이렇게 간판 보고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니까 나도 봐요. 근데 보는데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빠지면 안 돼. 가짜와 진짜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거야. 그럼 귀신 역사야.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육체가 뭐라 성도의 육체는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그 나쁜 오염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하는 것이 막 내 속에 들어와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내 입술을 오염시키고 내 행동을 오염시키는 그래놓고 성전을 다 지저분하게 해놓고서나 성령이 오셨네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죠. 생활이 전쟁이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각하는 사람은요 꼭 지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을 빨리빨리 하나씩 나쁜 거는 빨리 지우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지 사람이 가치가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걸 끝이에요. 절대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을 놓지 마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을 귀찮게 보채셔야지 성령님께서 자기 자녀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인정을 받아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도와주세요. 렛츠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은요, 그게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확실히 행복해요. 좋아요. 예. 그리고 막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재를 또 만들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이 교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36년 동안에 걸작품을 하나 한 70페이지 해가지고 딱 간단하게 깔끔하게 지금까지 연구한 것들을 허물을 벗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구야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디자인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돈이라고. 그랬더니 그저께 누가 17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책 하시라고. 좀 좋아하세요. 기분 나빠요? 남 잘 되는 거를 기뻐해야지 여러분들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건 10,000원이면 사지만은 나는 목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네. 그것도
여러분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집사람한테 돈 170만 원 들었다면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다 뺏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쪽으로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게.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주시더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주셔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이상한 데서 지난번에 선교 갈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이번에 책 만드는데도 또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건 착수금이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충권점을 해서 이제 서점에 다 깔으려고 해요. 지금 성경 2는 깔려 있어요. 전국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생 동안 이제 계속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계속 그거를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1, 2, 3번을 믿어지게 하느냐 안 믿어지게 하느냐 하는 그 어떤 요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 세 가지가 믿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는 이 세 가지가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뭐라고요?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 무슨 행복의 조건? 70명의 제자들이 오고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는 때 막 기뻐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난다고. 자기들이 귀신이 쫓겨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가 영생을 받은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야 돼? 첫째,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그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야. 그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있대요. 나를. 누구를 사랑해? 나. 그럼 행복해? 불행해? 행복. 대통령이 나를 사랑해도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싫고. 근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해? 독생자를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내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기분 나빠?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안 나오시나 봐. 여러분 그런 거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얼마나 그거에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을 정도가 아니라 활짝활짝 뛰는 게 정상이야. 세 번째 행복. 세 번째 행복은 뭐예요? 부름의 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게 다 상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 물 한 그릇, 물 한 병 이렇게 사주는 거 이것도 뭐와 관계 있어? 상.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럼 생수보다 더 비싼 거 사주면 갈비탕 한 그릇 사줬어.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데 그 상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우리가
오늘 또 상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상 받는 일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상 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상 받는 일을 해야지. 상 없는 일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상 없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그것만 상이 있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 말은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거지. 그 정도로 은밀한,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가라.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이거는 상 없음. 상 없음. 뭐 몇백억을 해도 소용없어. 소문 내지 말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생계 유지를 하고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 이 강의가 이렇게 싸구려 강의가 아닌데 그런 분들이 다 도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예를 든다면, 그래서 자, 세 가지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하세요. 첫째, 영생이 있음을 행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상 주시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강의 다 듣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다 뒤치다거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상인 거예요. 그런 거. 네. 다 빨리 가고 싶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거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언젠가 베드로를 만나주듯이 고넬료를 만나주듯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행복의 조건을 여기서 찾으라 이거예요. 딴 데 찾지 말고 행복의 조건을 여기서 찾으라 이거예요. 첫 번째, 영생이 있음을 행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행복해라. 세 번째, 상 주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라.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실패한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만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할 수 없다. 성령님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연대적으로 배열했어요.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창, 출, 민, 수, 사, 삼상, 삼하, 왕하, 스, 느, 누, 행, 개. 이게 14권인데 이 14권이 연대적 역사서예요. 연대적 역사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건 더 자세한 내용들이야.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마태, 마가, 요한. 이거는 역사서 안에 이 내용이 없어도 이 역사는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건 다 경험서.
경험서가 뭐냐? 경험서가 뭐냐? 서신서와 같은 거예요. 서신서. 신약으로 말하면 서신서. 서신서는 경험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시 잠전 이걸 보고 체험서라고 해요. 또 경험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고 신문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일단은 경험을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 21권은 다 경험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이걸 교리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경고 메시지. 그러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역사서를 12시대로도 보고 여기 인류 역사라고 되어 있죠? 대답 좀 해. 네. 인류 역사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초기로 바꿨어요. 초기 선민력. 바뀌어 있어요. 후기에 네? 바뀌어 있어요. 여기. 인류 역사를 초기 선민의 역사로 바꾸라고. 교재에 바뀌어 있다고. 바뀌어 있어요? 지금 바뀌어 있는 사람은 바꾸지 말고. 원장님은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준 교재는 있어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육적 선민의 역사. 그러니까 이 초기 선민의 역사는 10장이죠. 10장. 예. 창세기 1, 2, 3, 4, 5, 10장까지니까 10장이잖아요. 근데 이 육적 선민의 역사는 43권입니다. 43권. 그러니까 10장은 압축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육적 선민의 역사는 펼쳐놓은 역사가 펼쳐놓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이제 영적 선민의 역사, 이것은 이 신약이 이제 영적 선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27권 전체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초림을 안 믿은 것처럼 재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린다는 뭐냐? 기도 생활 똑바로 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라. 이 육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한다. 자고 싶어. 근데 또 기도해야 돼. 이 갈등에서 누가 이겨? 에이, 오늘만 자자.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육이 이긴 거예요. 육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근데 그래, 기도해야 돼. 자야지. 그런 날은 은혜가 더 돼. 그걸 막 물리치고 이기고 기도에 엎드리면 그날은 기도가 잘 돼. 근데 영적 전쟁이라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귀신이 하는 거고 이기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길 때가 많아, 질 때가 많아. 질 때가 많아요. 어? 뭐 이길 때가 많다고? 질 때가 많아요. 네. 질 때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심이 털난 사람이에요. 은큼해. 어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 내가 얘기해야 되나.
그 국민의힘에 있는 것들하고 양다리 붙이고 항상 기회주의자들. 신앙생활도 기회주의자가 절반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회주의자를 제일 질세게 기회주의자. 그래서 여기서 시대를 한번 볼까요? 시대하고 본문하고 한번 볼까요? 시대하고 본문하고 연대하고. 먼저 시대 한번 볼까요? 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 본문. 10장 32절.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연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2번. 족장시대. 네. 본문. 창세기 11장 1절로 50장 26절. 연대. BC 2166년부터 1805년.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1장 1절로 5장 1절. BC 1446년부터 1406년. 몇 년간이에요? 40년. 40년. 네. 그 광야 40년. 자, 그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시대. 정복시대. 예, 정복시대 여호수아 1장 1절로 24장 33절. BC 1406년부터 1390.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 1장 1절로 21장 25절. BC 1390년부터 105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 왕정시대 삼상 1장 1절로 왕하 25장 30절. BC 1050년부터 539년. 그 다음 포로 귀환시대 에스라. 에스라 10장 44절. 느헤미야 13장 31절. BC 538년부터 404년. 중간시대. 본문 없음. BC 404년부터 4년까지. 그 다음 복음시대 누가복음 1장 1절로 24장 53절.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그 다음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1장 1절로 28장 31절. AD 30년부터 68년까지. 성령시대 계시록 1장 1절로 18장 24절. 69년서부터 재림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재림까지. 그 다음에 12년. 천국시대 계시록 19장 1절로 22장 21절. 영원세계.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역사로 선민 역사로 보면은 몇 가지 선민이 있다고? 세 가지. 세 가지. 초기 선민은 본문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10장 32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 10장 32절. 그 다음에 육적 선민. 창세기 1장 11장 1절로 요한복음 21장 25절. 영적 선민. 사도행전 1장 1절로 계시록 22장 21절. 그렇게 세 개의 선민으로 역사를 본다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12시대로 본다. 12시대. 12시대로 보면은 첫째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둘째, 족장시대, 셋째, 출애굽시대, 넷째, 정복시대, 다섯째, 사사시대, 여섯째, 왕정시대, 일곱째, 포로교환시대, 여덟째, 중간시대, 아홉째, 복음시대, 열째, 초대교회시대, 열한째, 성령시대, 12번째. 천국시대.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연대적으로 관통하는 거죠. 연대적으로. 연대적. 그래서 오른쪽에 다 연대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본문, 연대. 주제, 시대, 본문, 연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시대, 본문, 연대. 시대, 본문, 연대. 그래서 12시대를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군문하고 연대를 이렇게 연관을 시켜놔. 이걸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어디든지 이렇게 딱 피우면은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이게 무슨 시대에 해당이 된다. 그 연대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이 사건에는 어떤 인물이 활동됐고, 선지자, 어떤 선지자, 어떤 왕, 이런 것들이 쭉쭉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더라도 그게 내 머릿속에 쫙 오는 거예요. 감이.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설명할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일일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 밑작업인 거예요. 밑작업.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밑작업. 밑작업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속사를 지금 이제 건드려서 이제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성경을 내가 개관한 것은 한 35년 됐고, 이제 그 구속사를 손댄 것은 그 20년 좀 됐는데, 그 20년 전에 역사를 하다가, 이 연대적 역사를 하다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굉장히 흐릿하게 보였었어요. 이 구속사. 흐릿하게. 안개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것만 이해되는 것도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관주를 여러분들도 활용은 잘 안 하시는데, 이제 관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훨씬 선명하게, 그 말이었구나.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보이니까 훨씬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퍼져나가는 언저리, 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선명해지는, 전부 명확하게. 그러니까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림자는 컬러풀하지 않아요. 흐릿해. 근데 실체는 컬러풀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가 선명하게 보이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만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지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동 안 하는 건 안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 뭐냐? 모형은 있는데 생명체가 없어. 모형은 모형. 시체와 마찬가지야.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로 가. 사람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어요. 이런 것은 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다 살아납니다. 생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또 내 말이 살아나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바뀌죠. 말이. 그리고 상대방이
어필이 돼. 믿었죠? 변화가 일어나. 내가 하는 말에.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이론적으로는 질서적이긴 한데 일리가 있다. 근데 이리가 없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해는 하는데 믿어지진 않는다. 내가 행할 만한 가치는 없어. 괜히 그거 하다가 왜 무슨 손해 보겠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마귀는 항상 제일 친한 사람의 말을 듣게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아담이 넘어진 것은 하와를 통해서 넘어집니다. 항상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접근해 올 때 내가 그걸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앉아있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을 보고 내 형제를 보라 내 부모를 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다. 아멘. 할렐루야. 혈육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죠. 혈육관계는 이 땅에서 필요한 관계고 천국에 가면은 믿는 자들이 관계성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평생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평생이 뭐예요? 영생 위하여. 내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를 평생이라고 그러는데 평생은 왜 있어?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평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냥 맨날 밥 먹고 그냥 똥이나 싸고 그게 아니야. 예. 일을 해야 돼. 일. 무슨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도 안 하죠. 선교도 안 하죠. 그리고 희생도 안 하죠. 헌신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또 육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은 건 절대로 안 하고. 이런 인간들은 평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평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평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평생을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여러분 여기 물질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 쓰고 가셔야 돼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남겨줘봤자 남겨줄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체를 다 헌신하고 정말 남김없이 다 퍼부선에 놓고서 가야지 천국에서 그것이 더해서 온다고 했어요? 곱해서 온다고 했어요? 곱하기로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자 1%, 2%, 3%, 4%지만은 30배,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곱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산 방법하고 벼씨를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나면 누가 그걸 농사를 짓겠어? 하나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를 막 나오니까 좁쌀 같은 거는 내가 볼 때는 10,000배 같아요. 좁쌀 같은 거. 이만 털렁털렁하잖아. 그 얼마나 좁쌀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풍요롭게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이 광동 맥잡기를 성경 교신으로 광동 맥잡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12주를 또 우리가 출발하겠사오니 아버지 성령님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론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안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삶을 아버지 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쓸데없는 데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물질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